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생명이심을 경험하고 소망이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는 회개 기도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여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영과 육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 말과 행실로 지은 죄 교만하지 거짓 더러움 아버지 음란함들 불순종함들 믿음 없이 살아왔던 위선적인 모습들을 참회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되 마음, 영혼, 육신을 정결케 하셔서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시간 주님을 꼭 만나는 시간 다 주님을 만나 믿음도 경험하고 사랑도 경험하고 거룩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나가며 우리 안에 생명, 하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한 종들마다 보혈의 피를 경험하여 생각, 마음, 영혼이 깨끗하고 새로움을 경험하여 오늘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는 이날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생명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의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구원받는 것,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탕자 비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 유명한 비유지요. 이 비유를 통하여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본문 내용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유산은 임종이 가까울 때에 요청을 하거나 요청을 하지 않고 본인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요. 살아있을 때에 유산을 달라는 것은 굉장히 불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아직도 멀쩡한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 보고 속이 분명히 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처럼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작은아들은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먼 나라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먼 나라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간 것을 말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돈을 다 낭비하고 없애게 됩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들어 알거지게 된 작은 아들은 일거리가 없어 천한 일로 여겼던 돼지를 치는 일을 겨우 얻게 되어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너무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자 했으나 그것조차도 얻어 먹지를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이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외로움 속에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을 떠올려 봅니다.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자기 처지를 보니까 나는 아들인데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한번 내가 요청하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아버지의 집으로 갈 것을 생각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이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웁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큰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큰아들이 집에 와보니 집이 시끌벅적 평소와는 다른 모습에 종을 불러 여차여차 어찌된 일이란 물었더니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가 너무 기뻐 이러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라는 사정을 듣습니다. 이 사정을 듣게 된 큰아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가족을 아프게 한 작은 아들을 집으로 들인 것도 어이가 없고 또한 자기 작은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이한 것도 어이가 없고 게다가 더 이 불효막심한 이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가 더더욱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묵묵히 아버지를 도왔던 자신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한 번도 잡아주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 또한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옷을 입혀주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는 가락지를 끼워주신 적이 없으신 아버지, 자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없었던 아버지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더욱 서럽고 그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의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그리고 즐거워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고 화를 내는 이 큰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아는 비유기 때문에 본문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큰아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범한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큰아들 같은 유대 종교인과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진 죄인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신분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 삶의 모습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 우리의 능력보다 훨씬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믿음을 좌우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구원을 좌우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삶의 질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 아들을 한번 보면 둘째 아들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할 수 있으면 멀리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다는 말은 세상으로 더 가까이 갔다는 말입니다. 돈을 가까이 하고 쾌락을 가까이 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까이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까이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랬던 이 둘째 아들, 과연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살았던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불행하게도 꼬이게 되었고 어려워지게 되었고 다 잃어버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유롭지 않아요. 처음에는 순풍에 돛단 듯 내 뜻대로 내가 잘 살았더라, 이 방식이 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떨어지면 육의 생명, 마음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 다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거리를 내가 가까이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나의 욕망을 향해 살았다고 죄인된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자 하나님과의 먼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시 아들의 자리가 주어지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다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은 인생은 비참해지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사람은 풍요롭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큰 아들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의 기쁨을 몰랐고 하나님의 소원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노하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삶의 질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부족이 있어도 어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우리가 신경 써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지 다 그렇지 인생이 뭐 별거 있어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 예배하고 지금 찬송하고 지금 성경 보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고 내 삶의 돌파구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 꼬인 문제를 푸는 키임을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둘째 아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 굶게 하지 않으셨고 일이 없어 굶게 하지 아니하셨고 자리가 없어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좋은 것을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가 먼가? 이 거리가 가까운가 먼가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삶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이 답이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세상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은요, 우리의 믿음의 어떠한 상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 좌우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것을 살피셔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이 내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이자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경험하시되 줄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좋은 것을 충만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도 경험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구원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종은 하나님과 거리가 어떤가요?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망망한 허망한 일,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육신의 아버지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하는 죄 용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하면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종들 하나님을 경험하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굶어 줄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좋은 것 채워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둘째 아들처럼 오늘 저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심령들, 중보하며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올려드리는 종들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경험되어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 정말 쌓을 것이로 부으시는 충만한 일들이 일과 사업, 학업과 가정생활 속에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복이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헌금의 복을 받아 헌금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조은승 권사님 가정이 점심을 섬깁니다. 지은주께서 조은승 가정의 사업과 일터와 가정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처럼 섬기는 종의 가정을 높여 주시옵소서. 간절과 기쁨으로 위로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종들, 또한 오늘도 헌신하는 종들, 오늘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종들 다 어여삐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박상욱 집사님, 박성욱 집사, 김지명 성도님, 혜원이와 우리 신원청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요일날 구하라 새벽예배 특성은 여자 산목장입니다. 자,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강사님을 통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확증이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사랑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지방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은혜로운 지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생명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좋은 것을 주셔서 기쁨을 더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부천 동세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 실험하는 종들, 전도된 낙심자, 장기 열색자들 위해 출차 등의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